이번엔 기독교 교육학자들의 신앙의 정의를 살펴볼게. 신학자들이 신앙을 정의한 거하고 기독교 교육자들이 신앙을 정의한 게 다른가 봐. 자, 그럼 먼저 기독교 교육학자들도 신학적인 개념과 더불어 기독교 교육의 의미를 좀 포함시켜서 신앙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있어. 기독교 교육학자들은 신앙을 관계적인 차원, 그러니까 신하고 신자 사이의 관계겠지? 그리고 전인적인 측면에서 이해하고 정의를 해. 전인은 뭐냐면 지식, 감정, 의지를 가진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전인적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을 보통 하거든. 존 웨스터 호프라는 사람과 토마스 그룸, 제임스 파울러, 사라 리틀, 그리고 리차드 오스먼은 신앙을 관계적인 차원에서 이해하며 사고와 감정과 행동으로 표현되는 전인적인 것으로 해석한다. 지식, 감정, 의지. 맞아, 내가 지식, 감정, 의지를 성경 공부하는 시간에 배웠던 것 같아. 신앙을 가지려면 먼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을 믿겠다는 감정이 있어야 되고 그 의지가 있어야 돼, 무엇보다도. 자, 제임스 파울러라는 사람이 아까 있다 그랬지? 이 사람에 있어서 신앙의 개념은 인간의 보편적 관심사로 관계성 안에서 이해된다고 했어. 인간은 누구나 보편적으로 신앙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생각을 한 거지. 그래서 신앙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하는 것보다 당신의 신앙의 대상이 더 중요하다. 우리는 무조건 다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그 신앙의 대상이 다를 뿐이다. 그래서 어떤 신앙을 소유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더 적절하다고 봤대. 그리고 두 번째는 신앙은 언제나 대상이 있으므로 그럼 그 대상이 그냥 있는 게 아니잖아. 그 대상과 맺는 관계가 있을 거 아니야. 그 관계적인 성격을 가진다고도 보았어. 그 대상과 관계를 맺고 자신과 세계 그리고 그 관계가 자신하고 그리고 세계와도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지.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이제 발달을 해나가는 거야, 신앙이. 세 번째는 신앙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는 거야. 그래서 능동적 arm으로 형태를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을 해. 신앙은 인간 삶에 있어서 복합적인 것들과 관련하여 인간의 경험을 이해시켜주고 분석하고 해석하는 행위라는 거지. 예를 들어 말씀 같은 걸 보면 내게 이 말씀이 있다 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내가 그래서 이걸 눈 울씨 반기 곡단이라고 외웠거든. 그럼 이 말씀이 있어? 그럼 이 신앙이 있어? 그러면 내가 공부를 하고 열심히 사는 게 헛되지 않게 하나님께서 주시겠구나라는 그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지. 이걸 보면서. 그게 여기서 말한 세 번째 인생을 경험, 이해하고 분석하고 해석하는 행위를 하게 하고 예시 좀 안 맞았다. 그냥 무시해. 네 번째 마지막으로 신앙은 하나로 통합시키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하나를 통합시키는 상상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일상적인 삶에서 궁극적 환경이라는 이미지를 구성해주고 그 이미지들과의 관계 안에서 일상생활을 이해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형성해주는 것이 상상력인데 신앙을 통해 계속 변화하고 역동적으로 삶을 살게 한다. 그럼 사라 리틀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신앙을 정의했는지 보자. 이 사람은 신념의 개념을 가지고 말을 했어. 신념이란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과 항상 관계를 맺으려는 지향성을 말하는 거지. 신념이란 신앙에서 중요한 구성 요소인데 신념은 견해와 지식의 중간을 달리는 즉 추측보다는 확실해. 하지만 실제적인 지식에는 못 미치는 것. 요래 생각을 한 거지. 추측, 신념, 실제. 정서적으로 느끼고 의지적으로 뜻하고 행위적으로 하는 걸 모두 표현해. 그래서 무엇을 믿는다는 표현은 정인을 요구한다. 지식, 감정, 의지. 토마스 그룸이라는 사람도 기독교 신앙은 본질적으로 지적인 차원, 정적 신뢰의 차원, 그리고 행동적 차원 이 세 가지로 생각을 했어. 인식으로서의 신앙은
일단 인식은 지적. 일단 종교가 신앙이 딱 들어왔을 때 이게 어떤 거지? 무엇인지 이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인식으로서의 신앙은 이제 지적으로 믿는 신앙, 그리고 이유 있는 신앙. 이는 지적 확신 혹은 지적 승복으로서 신앙으로서의 하나님의 빛이 비춰질 때 깨달음을 얻는 인지적 차원의 확신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신앙을 하나님에 대해서 모를 때는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신앙을 배우다가 알게 되는 거지. 나 그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신 거였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지. 그게 바로 이제 직접 확신 혹은 직접 승복으로서 하나님의 빛이 비춰질 때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걸 말하고, 신뢰로서의 신앙은 그래서 신뢰로서의 신앙은 정서적인 차원을 말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신뢰, 믿는 거잖아. 이 믿음은 인과관계의 근거예요. 이게 딱 좀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인지활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의 마음으로 신뢰하고 수용하면서 기대하는 그 신뢰적 차원의 신앙을 의미하는 거야. 그리고 해당함으로써의 신앙은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행위로 응답하는 신앙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행동하는 거는 이제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행위로 응답을 하는 것. 여기서 행함이 키포인트겠지. 인지적 확신과 정서적 신뢰의 신앙이 행동적 실천으로 이어져. 인지적 알았어.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은총과 사랑을 마음으로 느꼈어. 근데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아? 그러면 이거 완전한 상태의 신앙이 아니라는 거지. 행함이 없으면 진짜 믿음이 아니다. 이게 오늘의 핵심이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실현하기 위해 기독교인의 사명을 삶에서 살아내는 행동적이며 실천적인 차원을 의미한다. 즉, 신앙은 이 세 가지 구성 요소가 다 포함된 전인적이며 통전적인 측면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인적이 아까 뭐라 그랬어? 지식, 감정, 의지. 이게 세 가지가 필요한 것이다. 자, 리차드 오스머시는 이만큼이나 말했어. 그럼 우리 뭐라고 말했는지 살펴보자.